이론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기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PPT를 띄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경건의 시간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하게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처럼 돼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건 옳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저건 아니야 저건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운동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882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프와 도르톤 등 몇몇 학생들이 시작했던 경건운동, 훈련운동,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고, 모토로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들 캠브리지의 7인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젊은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들의 경건 훈련 방법인 quiet time, QT, 경건의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영적 능력이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선교사, 설교자, 사역자들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경건 훈련 방법인 QT의 역사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의 유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마시면서 커피의 유래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는 것도 참 유익하고 좋지 않겠어요? 커피는요, 이렇게 해서 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원장님이 날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도 정전을 하는데 들어오면 그냥 계속 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양치는 목동이 그 양들 가운데 아주 늙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날마다 비실비실하고 졸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에게 있잖아요, 이 커피에 체리를 주면 이 양이 그 체리를 먹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수도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수도원 원장님께서
그래, 우리 수도 정진하는 수도사들에게 이걸 먹여봐야 되겠다 하고 다려서 먹었더니 각성되고, 그래서 수도 정진을 잘 해서 커피를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지역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커피의 열매인 체리를 이렇게 달여서 이렇게 먹었더니 전염병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커피를 먹기 시작한 유래입니다. 제가 왜 커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건의 시간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의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자.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시작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론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지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 갈까?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먼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탁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경건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꼭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때 이것을 말씀 충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충만한 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지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순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됩니다. 선택할 것을 분별하게 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시기를 분별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가꾸어집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24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야만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가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 세계가 점점 더 깊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가 없고 그냥 얕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얕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도 아이 한 둘, 셋 한번 낳아보세요. 기억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떨어지죠. 요즘은 이상하게 이 마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패션처럼 돼가지고 집에서 나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서 있으면 마스크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가져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그게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기억력이 좀 없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 꿰뚫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큰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 마음이 가꾸어지고 심령이 가꾸어지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요, 충분한 영혼의 위로와 만족과 안정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충만한 영혼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삶이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싶은 사람, 풍성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얻고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 안에서의 교제, 기도하는 교제, 이것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은 각 사람이 내적인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요, 아무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을 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치유하는 능력은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목표, 그런 부분도 치료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대할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나의 삶의 어긋난 부분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 세계의 치유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당뇨가 걸리고 암이 걸렸는데, 그 사람은, 물론 이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 사람은요, 물을 많이 먹고 먹는 거 잘 먹으면서 날마다 등산을 했더니 이 사람이요,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람을 저는 여럿이 제 근처에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고쳐진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 세계의 치유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의 시간은요, 어떤 사건과 사물과 이 세상과 사람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정금으로 단련된 미래를 바라보며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내 눈이 바뀌어요. 내 중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넣어두고 어떻게 말을 할까, 그렇게 할까. 그리고 불러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갖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꼭 만나야만 하고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쭉 읽어가는데 욥기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또 주말에 이렇게 딱 가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내가 설교 잘한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오늘은 낮에 일이 많은데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꼭 기도해야만 한다.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꼭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내가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이 많으면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무기가, 성령께 주시는 무기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보면 방어용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무기를, 영적인 칼을 손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뭘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생각에 불신의 씨앗을 넣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이 생각은요, 곧 우리의 마음의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의 검을 놓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을 이기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던 삶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만 명의 서성이 있습니다. 아비 같은 서성, 어미 같은 서성이 있습니다. 1만 명의 서성보다 아비 같은 서성, 어미 같은 서성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같은 미숙한 자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훈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는 온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 마음을 컴패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컴패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는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죠, 열매를 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열매는 주의 제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게 봅니다. 사랑적 기쁨이고 사랑적 화평이고 사랑적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은사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요,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풍성하면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사랑의 담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실패한 자들,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섭씨 6천도의 용광로처럼 이 사람들이 다 단련되어서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용사들, 그 용사들이 다윗 왕국을 다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싶긴 하지만 현재는 갖지 못하고 있어. 나는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할 뿐이지. 나는 거의 매일 하지만 그것은 매우 지루한 일이야. 나는 거의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어. 아무튼 이 경건의 시간은요, 성경 어느 곳에서 보아도 지켜라고 명한 곳이 없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큼 제자들이 경건의 시간을 계속 지켰다는 명백한 증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키지 않는다 해도 어떤 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규율과 규칙들에 순종했다는 식의 점수를 따는 일도 아닙니다. 즉 경건의 시간은 외적인 권위에 의해서 부과된 법적 제도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자발적이고도 스스로 부과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과한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중에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시간과 정력을 들였을 만큼 그 충분한 효과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시간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 내가 나를 훈련장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맛, 신앙생활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맛있는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저기 강화에 계시는 목사님이 강화에 가면 천년 음식을 파는 굉장히 좋은 집이 있다고 나보고 가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화에 있는 걸 어떻게 아나? 꼭 한번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밤하시라, 내가 빨리 데리고 갈 테니까요. 가보고 좋으면 여러분들도 하면 같이 한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기는 뭘 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있는 맛집이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가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가고 싶고 모든 사람 함께 가고 싶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계속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다 같이 그것을 한번 가보라고, 정말 좋다고, 괜찮다고, 이런 것들을 내가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평소 때 큐티에 대해서 뭐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거하고 조금 이 관점을 지금 다르게, 제가 너무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데, 이 원리를 어디에서 저는 찾았으면 좋겠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서 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사실 매일 먹는 만나와 참 유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흔히 경건의 시간을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불리워지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와 그 여러 가지 점에서 경건의 생활은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홍해를 건넌 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곡식을 얻기 직전까지 계속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적어도 경건의 시간이 시작될 것을 시사하고 있고, 최후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경건의 시간이 지속될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곧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그 모든 실패, 배신 것들도 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40년 생활을 오늘날의 교회 생활처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요, 꼭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 이 마나후라는 단어는 What is that? 이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만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시간도 처음 할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금씩 깊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될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처음에 귀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잖아요. 이 새벽 제단이 아리위청을 가득 좀 찼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욕심도 참 많으시네요. 1, 2층 다 가득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5시도 그랬으면 좋겠고 6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등록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여기 와서 많이 하나님의 양의 양식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만나는요,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뜨기 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 뜬 후에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요, 자신의 장막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오늘 1장 35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경건의 시간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상 금물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단 나오는 게 참 좋습니다. 책상에 앉는다든지 자기만의 시간, 장소를 가지고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1년 양식이 아니고 한 달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얻으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만나는요, 안식일 전날만을 제외하고, 이틀 제외하고, 하루만 지나가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요, 매일같이 지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가져와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눈다고 할 때 내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나누면 거기서 벌레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때 못 간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나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은혜 받은 것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생기고 능력이 되고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돈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허리를 동여매고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고 4분의 1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훈련입니다. 저절로 잘 되어지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훈련이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인도자의 말을 따라서 순리적으로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배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과 복종이 없는 훈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따분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도 훈련이기에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건의 시간의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주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주께 맡기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왜 나왔죠? 시작할 때 제가 계속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기대하지 말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적어도 3번 정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새벽 기도하고 큐티가 다르다, 경건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하고 경건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주로 이제 새벽에 큐티하는 시간은 주로 최소한 20분 정도에서 한 1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새벽 말씀 훈련은 굉장히 경건의 시간과 어우러져서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은 동영상 꽂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한두 그러니까 적용할 거를 적으면서 적용해 가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찬양하고 감사, 오늘 이제 읽었던, 오늘 찬송했던 이런 찬송 두 앞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은 항상 외우가면서 그렇게 조용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적용입니다. 적용. 그런데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라고, 바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들으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의 원리만 오늘 말씀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서술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아닌 개인 중심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적용시켜야지. 말씀 듣고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 빵점짜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기에 이 사역에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매일. 저는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면요, 이분이 듣고 아멘 하느냐 안 듣고 아멘 하느냐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받자마자 아멘 보내잖아요. 들을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다 사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신해야만 됩니다. 이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경건의 시간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할 때 그 청년들이 왜 했는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과 다음 주 저희들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잘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